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네 사람이라. 아므람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선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랴.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 과자를 맡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제자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23장은 다윗이 2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래서 금은 동, 철, 이런 보석류, 이런 것만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것은 외관적인, 형식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23장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성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아주 겉과
속을 단단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데 계획이 필요합니다. 누굴 도와주는데도 굉장히 연구가 필요해요. 도와주는 것을 잘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준비했냐면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준비의 첫걸음이에요.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솔로몬 말년에는 타락하게 되고 마침내 성전 안에도 우상 덩어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의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이름과 은총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느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오늘 2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준 모든 것들은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였다.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3만 8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 중에서 주의 일을 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도 함께하고 또 재판관의 일들도 함께하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려고 하는 이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제사들은 보통 일들이 아니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해서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레위 지파를 찬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러니까는 세 반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만 8천 명의 사람들을 세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다. 누가 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공평하게 균형
깊게 치밀하게, 왜냐하면 수만 명이 돌아가는 이 성전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질서가 있어야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은혜로 하지만 그러나 계획이 있어야지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 세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각 집안의 혈통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보면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그래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두 자녀들 후손들, 그래서 뭐 경주이씨, 전주이씨, 이시문 중에 누구누구 무슨 공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파별로 얘기를 해서 모세의 후손들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데 16절에 보면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 다른 이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다. 여러분 17절을 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사실은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러면 게르솜은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방황할 때 낳았던 첫 아들이에요. 내가 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잘 알아요. 엘리에셀은 그 게르솜의 동생이겠죠. 그런데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만 보면은 누가 더 많이 합니까? 게르솜 후손들이 아니라 엘리에셀 후손들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게르솜 집안은 우두머리가 되긴 됐지만 그 우두머리 집안에 엘리에셀에게 이외에 다른 아들이 있고 르하바의 아들들이 심이 많았다 그랬는데 그 엘리에셀의 이 자손들 중에서도 이 르하바의 후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가만 보면은 여기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손들을 주셔야지 할 수 있어요. 또 그 자손들이 그 일을 하려고 헌신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겨나가는, 나만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섬겼던 교회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서 그때 대를 이어서 봉사했던 가정들이 있어요. 몇 집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느 집안은요, 할아버지가 원로 장로님, 아버지가 수석 장로님, 그리고 아들이 또 신임 장로예요. 3대가 장로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축복도 자산이 한 1,000억도 어때서요? 놀래는 법이 없으시네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야, 돈이 많아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의 일을 저렇게 잘하면서 그렇게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을까? 대개 한쪽만 받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 한 50% 이상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이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무학교에 있을 때도 직장 없는데 교회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네들끼리 정한 이름이 있어요. 남성교회에서 독수리 오용제.
그래서 뭐 상가를 가도,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다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들이 돈을 벌었죠. 예, 그리고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에는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분도 계셨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구성원들이 짜여서 그분들 때문에 한 10년 가량, 제가 무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보면은 제가 한 4, 5년 있었는데 그 동안에 볼 때 그분들이 이렇게 제일 잘하신 게 뭐냐면 상가 가서 돕는 거예요. 장례식. 그래서 모든 장례를, 그때는 이제 가서 이제 무학동산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이 선산,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장례 하는 그 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매장을 다 해야지 돼요. 그런 일까지도 다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온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죠. 아니, 어떻게 김 집사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상이 날 때마다 가셔서 산에 가서 같이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야지 돼요? 직업이 없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참 자기 마음은 아픈 거예요. 아니, 난 백수야. 놀아. 그런데 또 산에 가면은 친구들이 있어요. 독수리 오용제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다 장로가 됐어요. 제가 나온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 장로님들이 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요. 10년 가까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들, 여름 수련회면 여름 수련회, 가을 수련회면 가을 수련회, 무슨 부흥회 때마다 맨 앞장서 가지고 주의 일들을 많이, 안수 집사 그룹들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 본인들은 남들은 칭찬하는데 아유 주님,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직장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 몇 사람 기도를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속은 모르죠. 그러면서 야, 저렇게 돈 버는 것도 다 뒤로 하고 나와서 주의를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는구나. 그런데 반면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할아버지는 저 원로 장로님, 그 다음에 아버지는 수석 장로, 아들은 신임 장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산이 한 1,000억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왜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 봐야죠. 어떻게 했을까 그분들이?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제가 본 모습들은 세 분 다 항상 웃어요.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들을 그 집안은 참 이상해요. 그리고요, 저같이 부족한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와서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지나가요.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웃어요. 여러분, 저기압으로 복 받는 사람은 세계에 거의 없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반응도 없고, 예, 오미크론 때문에 마스크는 딱 썼다. 예, 그냥 웃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들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또 막내 그 아드님은 교수인가 그랬거든요. 의사인가 교수인가 그랬는데 그분도 막 바쁘고. 근데 세 분 다 참 이상한 게 무학교의 장로님들 중에서 참 대단한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다들 특징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적극적으로 웃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웃어요. 그 장로님 중에서 그 의사셨는데 음악을 하시는 분이 나중에 장신대 오셔서 특강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갔다가 그 장로님을 나중에 나왔을 때 뵌 적이 있어요. 얼마나 반갑게 뛰어와서 인사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한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일개 부목사한테까지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담임 목사 오면은 도망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 이게 인사하는 거 표정, 제가 그 분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잘 웃고 인사 잘한다. 그거를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10년 후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항상 즐거운 거 생각하세요. 에휴, 팔자도 더러워가지고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들고 그냥 뭐 이러 고민하고 막 인상 팍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되는 분들은요, 인상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항상 긍정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잘못해서 오해를 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위트 있게 잘 담임 목사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많을 텐데. 사실, 여러분, 문제가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다 문제들이 있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어떻게 돼요? 옛날에 휴대폰 광고 중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잠시 휴대폰을 꺼두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잠시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3대에 걸쳐서 이 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왜 나를 못 알아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나를 몰라줄까? 나를 왜 인정을 못 받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죠. 항상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다 보면 길이 열려요. 왜요? 교회는요,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섬기고 사람이 헌신하지만 교회의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왔지만 그러나 누가 길을 여셨습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잡으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야만. 그래서 23장 17절에도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그런데 엘리에셀에게 이외에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많이 주신 가정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감당해야지 될까? 이 역대상 기자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나눌 수 있는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직무. 성전이 아직 다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성전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게 17년 동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4,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지기. 문지기라는 건 단순히 문에 서서 파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또 성전의 보안, 유지, 개보수, 성전의 모든 설비, 사무용품 관리, 공급 업무, 성전의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했던 게 문지기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관원과 재판관도 있었죠. 레위인의 직무가 제사장과 그를 돕는 이 찬양대원 성전 문지기로서 또 직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연구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또 사무관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라의 일도 보살피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구별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평균 한 사람의 레위 지파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1년 동안에 봉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2주일. 그래서 14일 정도. 그러니까 365일 가운데 14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언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2주일 동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매미가 6년 만인가요? 그때 허물을 벗고 그리고 매미가 돼서 울잖아요. 그래서 매미가 늦은 여름이 되면은 어떻게 웁니까? 목을 놓아 울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을, 야, 저놈의 매미가 6년 만에 마지막 끝을 보려고 저렇게 그냥 피를 토하듯이 울어대는구나.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도 그랬어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왜? 1년에 2주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이 365일 가운데 이 14일을 빼고 나머지는 뭐를 했느냐? 말씀을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이 성지순례 그 안에 통곡의 벽이 있고 통곡의 벽 광장 옆에 보면은 큰 성전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뭘 하냐면 성경을 연구해요.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1년 365일 53주 가운데 51주는 연구하는 거예요. 2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24절에 보면 다윗이 30살 이상으로 뽑았던 레위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그렇게 해서 20살 이상 되면 그러면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 레위 지파, 서기관 지파 뭐 이런 지파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뭘 하느냐? 너는 평소에 뭘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베껴 쓰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안은 대대로 뭘 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성서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도 썼어요. 자기도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이어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가대도 그래요. 그냥 하루 준비해서 우리는 그날 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도 나오고요. 연습이 좀 잘 안 되면 금요일 날도 나왔습니다. 예, 일주일 내내 또 부활주일 사순절 찬양, 부활주일 고난주간 찬양 준비하려고 2달을 연습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세상 사는 게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예배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집중된 예배.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 집중된 예배, 말씀 앞에서 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스불 잠그고 왔든가, 세탁기 끄고 왔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내가 다른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2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됐고, 28절에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29절에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 여러분, 정말 성전 안에서 레위 지파가 주의 일을 아주 기계적으로 순적하게 아주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내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이 성전 중심으로 초점이 맞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예배하는 일에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레위 지파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기도하는 심령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하루바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